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고 그곳에서 제자들 만나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세 번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세 번의 대답.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일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새로운 사명,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분 중에 사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명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씀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을 하고 떠올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 있었지만 그동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평상시 이제 다른 복음서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라고 그렇게 막 물어보기도 합니다. 서로 저는 아니지요 할 그 무렵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살짝 눈짓을 주는 거예요.
너가 물어봐 하면서 톡으로 있잖아요. 대놓고 요한 물어봐 이게 아니라 물어봐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누가 예수님을 팔 건지 그걸 물어보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주님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판다는 겁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을 떼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뭐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대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은 떡을 적셔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넘겨주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힌트를 다 주셨고 가룟 유다에게 떡까지 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괴를 맡은 자인데 지금 유월절 식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걸로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가 예수님 판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음식값 계산하러 가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먼저 31절 32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단어 중 하나거든요. 1장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보니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면서 또 주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서들을 쭉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다스릴 때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주님의 통치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인자가 영광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역설적인 단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일반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복음서들에서 영광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영화롭고 광채가 나는 아주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 그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한 영광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이것만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고 마음을 먹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는 지금 그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이제 완성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가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6절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것은 죽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다음에 죽임을 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길 예루살렘을 들어왔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이젠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마지막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쓴 잔을 마셔야만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들어왔다고 한 거거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구원의 개념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식민지로서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 영광을 아버지께서 인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내가 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모든 삶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만 남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으니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덧입혀질 거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아들 된 나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다. 이건 이제 예수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이를 때 그때는 정말 영광 그 자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만든 게 빛이잖아요. 빛. 근데 그 빛이 도대체 뭐였을까? 혼자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봤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빛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그럼 그 빛의 주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 그게 첫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 빛 그 자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는 거예요. 더 밝은 빛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7배나 더 밝은 그런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은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시나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거,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으셨으니까 아버지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아들도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를 시켜 줄 겁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화가 될 거거든요. 호련히 변화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병들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우리 시체 자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 번씩 몇천 년 된 미라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던데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몇천 년 된 미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번씩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4천 년 된 미라 하나 이렇게 발견됐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시신이 보존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한다면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요 아프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점점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련히 변화가 될 때는 이 신령하지 못한 몸,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덧입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만 가득한 그런 모습,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 말씀에서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일반인들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보면 빌립이라든지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표현은 구원, 영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잠시 동안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나는 이제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시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잠깐 동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 시간이 잠깐이라 하셨지만 지금 한 2000년 지났거든요. 약 2000년 정도 지금 흘렀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200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200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또 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난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곳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지금 열심히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처음 교육전도사 나갔을 때 이제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들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 손 들어와 했는데 한 사람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예 하나가. 물어봤어요. 너 왜 손 안 드냐 했더니 엄마가 예배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을 때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지배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원한 저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미라고 하는,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이 됐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사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더욱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요? 13절 12절인 것 같은데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구원이 이 땅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미 천국이 내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때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고 했을 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34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두 개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두 개로 압축시켜 주셨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계명들만 놓고 보면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인데 그 613가지는 죄송해요. 전 못 외웁니다. 못 외워요. 그냥 나누기만 할게요. 하라고 한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고 한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은 365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13가지의 계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하라고 한 계명, 이걸 우리가 흔히 적극적인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만 지키는 겁니다. 하라고 한 계명인데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명이다 또는 긍정적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 10계명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10계명만 살펴보시면 하라고 한 계명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가 됩니다. 하라고 한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물속의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엎드려 절하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한 자에게 자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나를 미워한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이렇게 하겠다면서 하지 말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이 안식일 1회째 되는 날에는 나 여호와가 안식하였으므로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쭉 주시는데 하라고 한 계명보다는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만히만 있어도 지키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라고 하는 계명은 가만히 있으면 어기는 거지만 하지 말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명들이 365개거든요. 근데 이 613가지 계명을 압축한 게 10계명이고
이 10계명 다시 압축하고 압축해서 보면 계명이 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딱 둘로 예수님이 압축을 해주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두 개의 계명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이미 구약시대 때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두 절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앞에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백성들 지칭하시는 거예요. 지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이 계명들을 지키기 전에 먼저 인식하고 먼저 인정해야 될 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들을 압축했을 때 계명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로 표현을 하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가로인가요? 세로인가요? 세로. 세로는 하나님 사랑, 가로는 이웃 사랑.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접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 19장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에 이루어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했을 때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한 율법학자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하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직접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가 율법을 알고 있으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더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급히 그곳을 피해버리고 그 이후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역시 그곳을 급히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그곳에 와서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푸대에서 물을 먹이게끔 해주고 또 그 상처에
소독약들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서 자기 나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는 여관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2렙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 오는 길에 들려서 그걸 마저 계산할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가 볼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을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해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때 이 율법학자 입에서 나왔던 계명이 2개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이 율법 전체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학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율법학자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계명,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법이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법은 내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외국에 나가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서 정한 법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법이 있어요. 이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 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담배 피우는 거 아니면 침 뱉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유럽 쪽 가면은 이건 난리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길거리에 예전에는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은데, 제가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껌 씹다가 그냥 길에서 툭툭 뱉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유럽의 어떤 나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스페인인가 어디에는 길거리에서 껌 씹으면 그 자체가 벌금이래요. 길거리에서 껌 씹는 것만으로도 벌금이래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길에서 껌 씹는다고 벌금을 안 매기는데,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는 길에서 껌만 씹어도 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길거리에서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 이제 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서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외국은 그런 게 없대요. 술은 반드시 술집에서만 먹어야지, 술집에서만 먹어야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마시는 경우가 없대요. 그 우리나라는 생각하고 외국 여행 가서 길에서 술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벌금 내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지역 법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거예요. 큰 범죄가 아닌 이상, 경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역마다 아니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일단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을 받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자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중학교에 있었을 때는 중학교의 법을 따랐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더 이상 중학교 법이 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의 법이 저를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또 대학교 올라갔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법이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만든 그 법, 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정한 그 규칙들, 그게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고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이걸 놓고 볼 때 사실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겠지라는 마음은 혹시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법을 정말 잘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로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생명으로 인정하고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지금 나는 다시 어부로 살아가련다라고 한 그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목자로서 살아야 되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너 나 사랑한댔지? 그러면 나의 어린 양들 좀 먹여줘. 내 양떼들을 좀 쳐줘. 내 양떼들을 먹여줘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안에 거해야 된다.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게 아니라 티격태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티키타카라고 뭐 요즘 그런 말들 쓰잖아요. 티키타카 하는데도 참 보면 이게 티키타카가 축구 용어인가 그렇대요. 이게 공격을 하면 뭐 우르르 몰고 왔다가 또 수비를 우르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티키타카라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걸 이제 팀이 움직일 때는 전쟁처럼 느껴지지만 개인이 공격하고 공격하는데 싸우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런 모습들 막 그래서 티키타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티키타카 하면서도 거기서 뭔가 질서들이 잡혀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보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막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명절이나 이런 때 가족들 모이고 하면 두 가지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종교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정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빛 교회 내에도 정치 가지고 만약 얘기한다고 보세요. 딱 나눠질걸요. 나는 민주당이 좋아, 나는 국민의힘이 좋아, 막 이거 가지고 또 서로 막 목소리를 낼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 어느 당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예배당이 중요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주님 만나죠.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뭐 난 좌파, 난 우파야,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좌파, 우파 어느 나라든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디가 더 가까운가, 사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봐야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의견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는 거고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는 거예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막 주님 뜻에 있다고 하면서 그 찬양 우리가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주님 인정하고 있으면 주님 말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21대 국회죠. 지금 현재가 이번에 우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거고 21대 국회가 4월 말까지거든요. 임기가. 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2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2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120명이 기독교인인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했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독교인이에요. 믿음도 있다고 해요. 교회에서 장로라고도 해요. 국회의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안수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분을 들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당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 당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번 공천받기 위해서 당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이 요구하는 내용들 중에 성경에 반대되는 것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라면 아무리 당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공천 못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마음 혼자만 막 갈등을 하다가 결국 당론을 쫓아가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을까? 국회에서도 이 기독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국회 안에 기독 신우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막 예배도 같이 드려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예배 시간에는 서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예배 끝나고 본회장만 들어가면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 보고 있으면 완전히 이건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값을 받고 예수님 그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만큼이나 사랑하고 있을까라고 해요. 이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단어가 처음 두 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물으셨다고요. 그 이유는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 의미거든요.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사랑했는데 너 어떻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질문이 예수님 두 번에 걸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은 일관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주님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게 필레오라고 하는 그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로서 친구로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뿐이지 정말 당신을 위해 내 목숨 내놓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 낮춰주셨잖아요. 그래, 너가 그렇다면 진짜 나를 동료로 친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 향해서 친구, 동료,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동고동락했던 동지로서 예수님을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해보니까 그래, 예수님 내 동료, 친구, 거기까지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였거든요. 아직까지는 주님을 위해 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 베드로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불과 50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이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오순절 끝날에 이 성령 충만을 받고는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성에 모이죠. 그들에게 가서 담대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 전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런 죄가 없는 분이시다. 죄가 없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당했다. 그렇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일으켜 세워 주셨다. 그렇게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언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이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죽을 각오하고 그 복음 전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한 겁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돌맞아 죽을 것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자,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진짜 주님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한 거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 분명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아직은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죽이려면 죽여라, 난 복음 전하겠다. 이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베드로 동생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냐면 X자형 십자가예요. 팔과 다리를 그냥 이렇게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X형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를 안드레형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처럼 팔을 이렇게 벌린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해서 팔을 위로 해서 일자형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제자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진짜 성령 받고 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수시로 아마 고백하는 게 있을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죠? 안 하세요? 김용호 선생님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든지 아니면 그냥 말로 표현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분명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 베푸셨다, 이거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사랑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좀 볼게요.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 전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아시겠지라고 하는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충성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뭔가 직분을 맡아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야지, 내가 이걸 안 하면 쫓겨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만약 한다면, 내가 이 교사를 안 하면, 성가대를 안 하면, 찬양단을 안 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점점 멀어질 것 같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걸 충성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이건 틀림없잖아요. 내가 충성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충성 안 한다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실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 떠넘기시고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보세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요걸 보충된 게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신분을 완전 바꿔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말조차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후에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백성 아니다 했던 자들에게 이제 넌 내 자녀야.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에게 이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내게로 갖고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평안함을 줄 거야. 안식을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우리 모습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 받았지? 너 이웃 너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이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준다 이 말씀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새 사명을 주신 게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정말 주님 사랑해? 그렇다면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 증명해줘 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있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랑 뭔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6.25 때 그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도 전라도 여수 쪽에 가면 그 애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손양원 목사님 6.25 전쟁 때 북해군에 의해서 2명의 아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쫙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북해군을 마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이 사람들이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공개 처형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목사님에게 때려 죽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내 양자로 삼을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평생 내 아들 죽인 그 값을 머리에 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들을 자기 양자로 삼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모습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와, 이게 진짜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일까? 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왔을 때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차라리 내 아들로 삼아서 먼저 있었던 아들이 살지 못했던 걸 이 사람이 대신 살게끔 해준다.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그 자신이 없어요. 그럴 만큼의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분이시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인정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그 결론을 밖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을 더 깊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 사랑 받고 싶지?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부터 해. 이웃 사랑을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제 변화되어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누가 나 한 번 욕해보세요. 그럼 난 2번 욕하고 10번 욕하죠. 몇 배로 갚으려고 할 거예요. 한 대 맞아보세요. 여러분 한 대만 갚아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대 맞으면 한 10대 이상 대갚았지 않나요? 30배로 갚으시나요? 100배로 갚으시나요? 막 이게 우리 삶의 본성이에요. 한 대 맞아보세요. 그러면
왜 때린다면서? 나는 일단 맞은 거 한 대 때리고 맞아서 속상한 거 한 대 더 때리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맞았어요. 그랬더니 오른뺨을 맞았는데 또 왼뺨 돌려대면서 여기 때려, 이렇게 자기를 내미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새로운 사명, 그거는 새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전도축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을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순히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좀 더 깊어지겠죠.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나 선생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 영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그 한마디를 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직 난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명들,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가 내 제자야, 내가 이제 너에게 영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판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 찬양했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체할 수 없이 울게 되고 눈물 흘리고 통곡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땐 정말 믿음도 뜨거웠었던 것 같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랑에서 멀어져 있었고 그 사랑에서 점점 떨어져 있었고 뒤돌아서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서 그 피의 공로만 힘입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에 들어가는 방법,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하신 그 말씀,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 사랑 더 알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